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그런 교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추어야 될 성품, 덕목 중에 하나가 충성이기 때문이에요. 또 이 충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충성도 그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충성심, 이 충성심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충성스럽게 하셔요. 건성건성으로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셔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완벽할 건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셔요.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할 것인가 그걸 보시고 맡기셔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로 있었을 그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선택했어요. 왜?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삐뚤어가고 있는데 충성스럽기가 참 너무 충성스럽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충성된 것을 보셔서 도리어 이 사울을 벌을 줘야 마땅하잖아요. 벼락을 때려서 치워버려야 마땅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된 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울이 잘못된 충성하는 걸, 야, 저거 방향만 바꿔주면 올바른 충성을 하겠구나, 주님이 이렇게 보신 거지요. 그래서 바르게 충성하도록 사울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귀히 보셔요. 그런데 잘못된 충성을 하면 그걸 바로 잡아주시겠죠. 충성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충성 충자, 제가 여기 프린트를 해왔어요. 충성 충자. 이 글자를 잘 보면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예요. 중심. 겉으로 그냥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그게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또 하나 성자, 정성성자예요. 이 정성성자를 보면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예요. 말씀을 이룬다. 그러니까 충성, 이 두 글자는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구 말을 이루느냐? 내가 충성하는 그분, 즉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내가 나라에 충성한다. 그 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것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충성한다. 그 어떤 사람이 가진 뜻, 그 말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올해는 좀 더 주님께 충성하는 한 해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금년 한 해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여기 사람은 첫 번째는 믿는 자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예요. 먼저 믿는 자들은 서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렇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협력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저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정윤국 목사지, 목사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그렇다면 당연히 저분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이렇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도덕적으로 잘못되거나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욕을 먹고 더 비난을 받아요. 왜?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짓을 해? 이렇게.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당연히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충성이다.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거에 연연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의 눈을 맞추려고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사람이 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텐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도 내 기준에 맞추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좋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 기준에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춘다는 거예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의 눈치 안 보고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준 기준대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내가 주님을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다. 이게 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신,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왜? 내가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까. 그래서 5절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갈팡질팡 그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왜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내가 겉으로만 하기를 속였던 것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 속에 품은 마음 우리는 서로 몰라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이런데 속도 그런지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에 주님이 상급, 칭찬을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믿음이 이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하는 것이죠. 2025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각자 주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충성할 것을 다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저도 함께 우리 교회를 함께 지고 갈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일꾼이에요. 일꾼. 일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지 일 안 하면 그는 일꾼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아니에요. 구경꾼도 있고요, 말꾼도 있고요, 회방꾼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자들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일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헤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단어의 그 어원을 보니까 큰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을 휘페레타스라고 했어요. 노젓는 사람. 노젓는데 어떤 큰 배든 작은 배든 노를 젓는 그 사람이
5명, 10명씩 적고 있다 그러는데 이쪽에서 한두 명이 앉아.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이쪽에 맞춰서 지으려면 나머지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쪽은 적고 있는데 이쪽은 안 저으면 배가 앞으로 못 가고 빙빙 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라는 이 배가 힘차게 어떤 목표를 향해 나가려면 모두가 힘을 가지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배를 줘야 돼요.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한쪽에서 안 적거나 누구 한두 명이 내가 안 해도 돼 이러면 결국은 배는 늦어지고 점점점 제자리를 잃고 목표를 잃고 빙빙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나간 날 내가 열심히 못했어도 충성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2025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이 기회 주신 우리에게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충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까 하고요. 첫 번째는 충성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나를 목사로, 여러분을 집사나 권사로 세우신 그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 사람, 물론 교회, 당회나 목사가 세우지요. 근데 담임 목사나 또는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그 직책을 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나 당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 것은 당회와 또는 목사가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책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 이런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떤 이는 종종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하다 그래요. 맞아요. 저한테도 죄송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 잘 못하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목사는 같은 일꾼이에요. 다만 직책이 좀 다를 뿐이지요. 목사는 같은 일꾼 입장에서 좀 봐주고 그냥 뭐 인정으로 그냥 슬쩍 넘어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더 너그러우셔서 그래 네가 또 충성 못했구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왜 이리 하였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나 일을 맡겨놓으시고 나중에 그 결과를 책임을 물으셔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시기도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한다. 회개 이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계산한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이 돈이에요. 문화 비유, 지혜로운 종의 비유 이런 것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고 먼 곳 갔다가 다시 오셨을 때 왕이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회개 계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충성, 성실하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 그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더 은혜롭게, 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뭐 교회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더 잘 아부하고 서로, 아니면 더 인기를 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거든요. 그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 히브리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좋았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 토브라는 단어의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의 역할을 잘 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톱니바퀴가 탁 맞아서 돌아가듯이 돌아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해와 달과 별은 해와 달과 별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다 각자 역할을 잘해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훈련된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거 연주를 들으면 우리가 참 너무 멋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토부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땅은 땅대로, 채소, 과일, 모든 것, 짐승, 사람까지도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하모니를 이룰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하나님이 토부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저 사람 나보다 먼저 믿었는데, 저분은 안수 집사인데, 권사님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비교할 것 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누구보다 잘했다 못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나는 조금 못했으니까 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것을 생각해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해요. 두 번째는 충성의 질과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거, 아주 많은 거, 이런 양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인가도 그런 말씀 전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거, 교인도 많고 막 예산도 많고 많이 일하고 이런 거에만 너무,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그게 부흥하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집도 커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부가 사는데 막 몇십 평 큰 아파트 청소하기만 힘들고 관리하는 관리비만 많이 나가요, 사실. 그런데도 남에게 보여주려고 큰 집, 자동차도 고급 비싸고 배기량이 많은 거, 회사도 조그만 회사 다니면 그러고 대기업에 다녀야 그래야 잘하는 것 같고, 이런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에 다녀서 큰 교회의 장로님 되면 자기가 커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큰 거고 그러죠. 근데 더
어깨에 힘주고 조그만 교회 장로나 목사는 고개를 푹 떨고 이런단 말이죠. 한국에는요 특이한 게 있어요. 도시마다 가면 어느 도시나 제일교회, 중앙교회 이런 이름이 꼭 있어요. 그래서 대구제일교회, 수원중앙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한국제일교회, 한국중앙교회도 이름이 많아요. 이름을 크게 짓는 그런 아주 그렇게 해야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물론 많은 거, 큰 거 좋지요. 그런데 껍데기만 크면 뭐 하겠어요? 속이 알차야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검은 돈이면 소용이 없어요. 깨끗하고 정당한 돈이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부실하게 지어주면 소용이 없고 잘 지어져야지. 큰 회사, 부실한, 이름은 유명한데 부실한 회사보다는 정말 부실하지 않게 튼튼한 회사가 좋은 거지요. 잠언 1장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 고기가 가득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진짜 행복이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것, 많은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것 이런 것에 더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으로 노예로 일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했더니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자기에게 시킨 일을 하니까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큰 애굽이라는 나라를 맡기는 그런 중요한 사람도 세웠어요. 다윗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 몇 마리 키우는 그 일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다윗을 그 나라의 목자로 세워주셨잖아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세느강 옆에 에펠탑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어요. 이 탑은 1889년에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해서 프랑스의 이 건축, 교량 건축 설계가인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해서 세웠다고 해요. 그 이름을 따서 에펠탑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높이가 300m고요. 거기에 들어간 강철이 이 강철을 12,000개를 서로서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무게만 해도 7,300톤이래요. 그런데 이 탑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뭐냐? 거기 들어가 있는 수많은 나사, 이 볼트들이 250만 개가 서로 쪼이고 연결해서 이 거대한 무게를 큰 이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볼트 하나만 잘못 조여져도 볼트 하나만 힘을 제대로 못 받아줘도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늘 그거를 어느 볼트가 혹시 힘이 빠졌는지 잘못 녹이 슬었는지 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큰 것 중요하지만 작은 것, 내게 주어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시한 것,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미미하고 작아요. 에이, 교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니까 소중하게 여길 때
주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간의 장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오래 계속 충성할 건가. 사람은 누구나 잠깐은 잘할 수 있어요. 잠깐은 충성할 수 있어요. 몇 달 또는 1, 2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변함없이 꾸준하게 평생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제 친구 중에는 선교하러 나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또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 그분들이 늘 말하는 게 그거예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꾸준히 선교해주는 분이다. 돈이 많고 적고 이거보다 꾸준히 선교비 보내주고 꾸준히 기도해주는 그거라는. 잠깐 와서 막 많이 주고 가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꾸준하게. 그래서 IMF 이후에 교회들마다 어려우니까 선교비를 끊거나 줄여거나 이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고아원, 우리 청년들이 한 해 동안 고아원과 그 다음에 양로원, 장애인시설 여기를 정해놓고 매주 우리가 조를 짜서 방문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을 했는데 명문보육원이라는 곳을 꾸준하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도 그렇고 양로원도 그렇고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물질적인 도움, 그거는 점점 우리나라가 좋아지면서 후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기업 같은 데서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데요. 중요한 건 꾸준하게 찾아와 주는 게 자기들에게 좋다는 거예요. 와서 뭐 돈 안 갖고 오고 먹을 거 안 싸와도 되니까 같이 놀아주고 얘기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그거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돈이 없지만 그런 건 할 수 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조를 짜서 그렇게 했었어요. 이분들은 그거예요. 성탄절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 때 되면 여기저기 단체에서 많이 와서 막 선물 잔뜩 주고 쭉 서서 사진 찍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고아원의 아이들, 이런 사람 애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꼭 해주실 것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이제 얘기하고 이러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올 때 올게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또는 다음에 올 때 내가 이거 사다 줄게. 그럼 그 아이는 그 다시 온다, 그거 사다 준다, 이거 기다리느라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는데, 그런데 오기로 한 날 안 오면 그때부터 낙심이 되는 거지. 병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배신감을 느끼고, 어린아이들일수록 상처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처지에 대해 내가 고하니까, 내가 이러니까 그러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래서 자기 처지에 대해 비관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방문해도 너도 똑같지 이러면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또 너무 똑똑해갖고 그래? 그러면 내가 이래가지고 만나가지는 사람에게 막 자기 불쌍한 표정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그냥 있는 돈 다 털어놓고 가도록 이렇게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방문한 그 사람들이 일회용으로 왔다 가니까, 그래서 학습된 행동이라는 거죠.
방문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린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꾸준하게 1년 이상,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거기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같이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들어 잘해야지 그랬는데 1월달 지나고 2월달 여러분 이제 또 그 마음이 작심삼일이 되지요. 1월달에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숫자가 많아지는데 1월 말쯤 2월 3월 되면 숫자가 또 줄어들어서 연말 되면 또 옛날 숫자가 됐다가 1월달 되면 또 많아졌다 이러지.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많이 읽었는데 그 다음 레위기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안 읽게 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많이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요.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고 마지막 백성들 앞에 은퇴하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의 장단을 생각해 보셔요. 오늘만 하고 말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대충 오늘 하고 말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고 내가 죽어도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이거 안 할래. 그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성가대 못하겠어요. 목사님 구역장 못하겠어요. 주님의 일부터 끊으려고 해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화장품 비싼 거 안 쓰고 영화 보던 거 안 보게 되고 그렇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어려울 때는 좀 줄이고 다 줄이죠. 택시 타도 뭐 버스 타야 되고 비싼 옷도 이제는 안 입고 이러면서 점점점 줄이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좋은 음식 못 먹지만 가정이 어려워졌으니까 다른 건 줄여도 먹을 거는 줄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건 다 끊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돼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수록 또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알 수 있다고 그러죠.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렵다 생각될 때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난 모르겠어 그리고 팽개치고 나갈 게 아니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힘을 합치고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5년도 이 한 해를 우리가 더 충성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위해서이고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서 상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고 미약하지만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충성입니다. 환경이 힘들어져도 또 좋아져도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신 주님의 충성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충성하게 하시고, 환경이 바뀌어도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의 손에, 능하신 손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주의 말씀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기쁨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과 행실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